이사야 28장에서 33장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길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과 삶의 가치는 얼만큼 공의와 정의를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인기가 있고 어떤도 그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낭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거짓과 불의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성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의 말로 바꾸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세상과 관계없이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의 현상의 거짓을 넘어서 본질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성공이다, 저래야 성공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기쁨이, 자기의 행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나가지 이 사람의 누구도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신심이 있죠, 신심. 예. 우리 조상들 그 성황당에 우물가에 가서 싹싹 빌던 신심. 신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교회를 평생을 다니는데 신심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위시,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하나님도 해 주시고 싶으시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세상이 세상을 위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종교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그 말씀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 본문의 중심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는 자들이고 이제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0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리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야 여호와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어나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 심판 보좌에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일어나시는 것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고하고 핍박받는 계시록 6장 10절처럼 어느 때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의 말로 하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기독교 주님의 기도 하나도 몰라요. 모임 마감할 때 써먹어요. 그 뜻을 모르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전혀 감이 없죠. 역사적인 정황은 7세기 후반입니다. 이때 이 701년 사건은 이미 농담이 됐어요. 므낫세는 아주 화가 나 죽겠어요, 지금.
그 우리 아버지 왜 그렇게 아수르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이 핍박은 더 심해지고 아수르는 애국까지 정복해서 더 강대해지고 이 분노에 막 이 몸살을 앓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7왕이 히스기야 다음에 나타나는데 사실은 두 왕이에요. 므낫세와 요시야예요. 나머지 왕은 뭐 잠깐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고 멸망의 과정이고 두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시야는 므낫세가 이 아수르가 저렇게 왕성하지만 지금 막 사실은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그것도 못 보고 자기 아버지도 못 본 사람인 반면에 비해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다윗의 그 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살이 됐을 때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났죠.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만 10년 되었을 때 성경을 만납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데 거기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히스기야 때 성경책을 썼거든요, 분명히. 기록에 나오죠. 그런데 므낫세 때 성경책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책을 만났습니다. 26살의 요시야가 그 성경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할아버지 히스기야 마음을 보았고 할아버지 히스기야 마음을 영향을 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보았고 그래서 친애굽은 이 멸망, 그냥 현상적인 멸망이 아니라 본질적인 멸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가 왜 그 누고를 막아서 가지고 죽었을까 그러는데 성경 읽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때 그 쌈틱 1세는 이제 아수르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아수르의 도움을 입어 가지고 사이스와 멤피스 처음에는 주요 두 도시를 이제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애굽 전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아수르가 가나안 쪽을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아수르의 뭐 도움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 페니키아 일부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쪽에 영향력을 막 미치니까 이때 유다의 이 친애굽주의자들은 뭐 방방 지금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609년에 느고가 출병을 합니다.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근데 요시야가 그걸 막으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에 갔으면은 분명합니다. 지금 유대는 막 친애굽주의자들의 물결이 뭐 엄청납니다. 거기에 애굽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애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불가능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관순 아니면 안중근이에요. 유관순이나 안중근이 일본을 패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민족의 기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세운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유다 역사의 하나님께 마지막 제물이 된 사람이 사실은 요시야 왕이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네 왕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그냥 멸망하는 어지러운 소란스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28장에서 33장까지는 굉장히 표현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이 잡기가 힘들어서 전체 도표를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타원형을 보시면 밑에는 제가 요약한 것이니까 위에 긴 섹션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게 두 섹션인데 전반부에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결론 섹션,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면 정의, 공의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삶에서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을 선지자는 절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절기라는 말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출발되어서 첫 번째 단락 결론에서 나오고 다시 총결론 부분에서 다시 절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장 1절에서 19 첫 단락부터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 두 번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책망해요. 왜? 술 취했고 세 번, 면류관이 세 번 나오고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GDP를 가지고 그냥 막 기름지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상에 토한 것처럼 더러워요. 오늘 한국 좀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돈은 많다고 하는데 한국의 삶을 보시면 깨끗함이 느껴지세요? 뭔가 삶의 정결함이 있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맑은 기운이 흐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느끼세요? 아니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말씀을 유치하게 여겨요. 말씀을 하늘천 따지 거겨라고 생각을 해요. 야, 요새 무슨 모세의 말씀 그건 옛날에나 통하는 거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안식과 상쾌함을 잃어버리고 종교 교훈으로 말씀을 종교 교훈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 사망은 애굽의 오시리스 신이에요. 소울은 애굽의 지옥 신이에요. 그러니까 맹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다. 이 정의와 공의가 나의 영원한 기초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는 여호와의 기묘하고 광대한 경륜과 지혜를 다 버렸다. 정리하면 말씀 버리고 종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삶은 세상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지혜는 그걸 어떻게 사냐 이러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표본을 가지고 선지자가 예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노골적으로 말씀을 멸시했어요. 유다는 어떻게? 아리에라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요. 다정하게 부르는 이유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요? 절기를 몰라, 절기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몰라요. 기독교 예배 모릅니다. 예배는 반드시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그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는 예배차는 이 세상에 정말로 더불어요. 남은 자가 더불어요. 절기는 뭐냐? 너가 낮추어지는 자리다. 겸비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겸비해져야 돼요. 그래야 음성이 들리고 겸비해져야 임재가 느껴지는데 내가 다 알고 나는 다 알아서 하고 이미 예배까지 내가 다 컨트롤 해놨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뭐를 드릴 건지 내가 다 결정 딱 해놨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스페이스가 있어요? 어디에 임재의 스페이스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절기는 내가 낮추어지는 자리인데 내가 낮추어지면 대적이 허상이에요. 소멸돼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 보이시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내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허상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술 취해 있지만은 유다는 이스라엘과 달리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덮기가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봉안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갖다 붙이기예요. 단어 읽고 멋있는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죠, 제사장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교로 전락시켜놨어요. 근데 그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뭐를 해요? 여호와를 속이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토기장이를 진흙과 똑같이 여기고 여호와를 부인해요. 비전이가 총명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절기를 몰라요.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이것이 유다 종교인들의 종교예요. 핵심 그 중앙 첫 단락의 중심 부분이 17절에서 24절이 여호와의 반전이에요. 반전이 뭐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맹인이 봐요. 겸비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고 강포 소멸 제약이 끝나고 야곱이 회복된다.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뿌리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뿌리가 회복돼요. 그 뿌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요.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구분되어 계십니까? 예? 모든 것보다 귀한 하나님, 어느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종교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때 혼미하던 자가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아요. 저는 종교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종교 생활을 평생 해요. 삶을 전혀 새롭게 못해요. 그런데도 똑같은 종교 생활을 계속해요. 똑같은 주의를 반복해요. 아니 뭐 하나님은 놔두고라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매 주일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면은 내 자신과 삶과 내 가정과 딴 건 몰라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사기를 치신 거야?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종교에는 평생 예배를 다 낭비하고도 질문이 없어요. 왜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이 뭐죠? 모든 게 돈 문제예요. 하나님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을 돈 문제로 봅니다.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정리하면 말씀이 회복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총명과 드디어 순종이 회복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30장 1절에서 26절은 화 있을진저. 왜? 계교와 맹약을 나로 인하여 나의 영으로 인하여 맺지 아니하고 이 고관들은 애굽에 달려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애굽은 수치와 수욕뿐이고 애굽은 무익하고 안전뱅이 라합인데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저들이 분명히 증거받도록 기록하라. 그리고 말씀을 없인 여겨요. 구원 못 받으면 뭐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뭐.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필요로 느끼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성도님은 구원을 필요로 느끼십니까? 혹시 구원이 없을까 봐 안타까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보고 구원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이 총 단락에 이렇게 원포인트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36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 뭐를 기다려요? 심판의 날을 기다려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심판을 기다리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고 치유와 풍요를 누립니다. 정리를 하면 애굽을 의뢰합니다. 말씀을 거부해서. 그리고 구원을 다 버리는 세상 속에서 남은 자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단락의 마지막 섹션이 30장 27절에서 31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화시켜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간, 여호와의 입술, 혀, 호흡, 목소리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라도 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려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죠. 701년을 얘기하죠. 진노가 불붙듯하고 빽빽한 연기 목까지 창일했어요. 이게 701년이죠.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왔잖아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절기의 절공 같은 구원이에요. 무엇을 유다가 잘하거나 예루살렘이 똑바로 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목까지 차는 환난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죠. 누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는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절기의 즐거움이 회복되었을 때 네 가지가 이루어진 거 못 봤느냐? 첫째, 아수르 치시는 것.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 그들은 신이 아니지 않느냐? 예? 사자가 사람한테 놀랐느냐? 어미새도 몸 던져서 자기 새끼새는 보호하지 않느냐? 이 심히 거역하던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 아마 701년 끝났을 때 우상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수르의 패전을, 시온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패전을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33장에 들어갑니다. 화 있을진저 학대하고 속이는 자. 자기는 학대 안 받죠, 분명히. 자기는 속임 당하지 않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갖고 지도자들이겠죠. 이제는 내가 당하는 차례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그 말은 심판하소서. 그러면 그 심판에서 민족들은 도망가고 나라들은 흩어지고 노략질 당할 것이고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서실 것이라. 높은 곳에 서신다는 말은 재판장으로 서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케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르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16절에서는 주여 일어나소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어난다 하는 부분이에요. 용사는 부르짖고 사신들은 설피 곡하고 이 대로는 황폐해지고 행인들은 없어지고 성읍이 멸시를 당한다는 문명이, 사람 만든 문명이 멸시를 당하고 땅이 슬퍼하고,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 가장 기름진 땅들인데 그가 다 황폐해진다. 왜?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나를 높여 지극히 높아지리니. 뭐 높아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모든 만유를 심판하신다. 심판의 불이 되니 모두가 내 권능을 볼 것이다. 이제는 누가 감히 그 권능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서는 자는 오직 공의와 정의를 사는 자, 오직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는 자, 그의 요새는 경고할 것이고 풍요한 양식과 물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여 이루소서 하니까 내가 이루리라 한 것이에요. 마지막 단락은 이 28에서 30장의 총 결론 단락이에요.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라.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자가 완성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현상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겠죠. 세금 내고 착취하던 감시하던 애들 다 없어지고 강포한 백성 없어지고 아수르가 막 밤낮으로 떠들고 다니던 이상한 공포의 왜구가 다 없어진다. 예, 그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절기의 시온성,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 계신 그 시온성을 누가 흔들겠어요? 견고한 예루살렘, 안정된 지소,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위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이제 탈취당함이 없죠. 질병도 없고 죄사함뿐이다. 그러니까 왕을 아름다움에서 보라. 왕을 아름다움에서 보는 게 뭐예요? 절기. 우리 예배예요, 예배. 예. 예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때 질병은 없어지고 죄사함이 있다. 자, 여기 강조된 주제들은 지도자, 말씀, 공의, 정의, 절기. 그렇게 4개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기절들을 다 뽑아 놓았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공의, 정의는 윤리적이거나 법적이나 제도적인 윤리와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것. 전부 띠띠고 나가서 자기가 정의야. 상대방이 불의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삶에 배어있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셋업되어 있어도 그것을 사는 개인이 정의와 공의를 살지 않으면 그 법과 제도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소박한 것이 생명의 본성이에요. 생명은 소박해요. 예, 뭔가를 화려하게 만든 것은 그건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심지어 동물 세계에서는 되게 수컷이 화려해요. 예, 왜냐 그러면 이 자기 DNA를 번식시키기 위해서나 어쨌든 그래요. 하여튼 생존은 하여튼 뭔가가 화려하고 현란해야 돼요. 그렇지만 생명은 소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거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자리에 그 소박한 모습들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지상 낙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예, 너와 내가, 나는 나로 너는 너로 그냥 진실되게 통할 수 있으면 거기에 통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메마름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으며 얼마든지 자기 삶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소박해요. 그래서 생명은 작은 즐거움으로 충분해요. 예.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가면은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 먹을 걸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아들이 맛있게 먹는 거. 그것이 엄마의 행복으로 충분해요. 생명의 사람은 푸른 하늘, 떠있는 구름 한 점, 풀잎에 맺힌 이슬,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작은 풀꽃 그 향기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을 누리려고 하면 일상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뺏기지 않을까?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잘나야 되는데, 저쪽 집 애가 우리 집 애보다 잘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의 소박한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은 뭘로 살죠? 야망으로 살아요. 야망은 커야 돼요. 야망이니까. 일단 깊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야망은 욕망 채우기. 그래서 더해요. 채워지면 또 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즐김이 없어요. 일단 채워지면 즐기고 나서 더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더더드니까.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 때 현현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현상에 미쳐서 이 뭔가 현상이 화려하고 크고 막 잘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전혀 말씀은 무시하고 종교 만들고 그냥 사람들 앞에 사람 게임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그러는 거죠. 정리하면 공의, 정의는 영의 열매입니다.
위로부터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와 세상과 현상은 공의와 정의를 모릅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재밌어요. 모든 사람이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이 옳다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욕심으로 살아요. 네, 그것도 좋은데 자기는 욕심으로 살면서 남은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남이 공의와 정의로 살지 않으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자기는 공의와 정의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 그러면 나는 공의와 정의로 살고 싶은데 상황 때문에. 상황은 뭐예요? 육체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세계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의와 정의를 싫어하거나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안 사는 건 안 돼. 이런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근원이 육체예요. 육체인데 사람의 육체는 무저갱이에요. 예? 이 육체 때문에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는 끝이 없어요. 무저갱이에요. 예. 이런 거 봤어요? 맛있는 거 10번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충분하다. 앞으로는 맛없는 거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 봤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그게 전부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더 비싼 거, 더 맛있는 거, 더 유명한데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예? 더 명품 입는 거 그것뿐이지 않아요? 그거 이상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거 이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없다 그래도 명품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아. 예. 그런데 선지자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책을 줍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면 참 복인데 이 예배도 또 낭비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을 살라. 영을 산다는 게 뭐냐? 위를 바라보고 생각을 다스리라. 육체는 무적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박하게 사는 삶에는 이 육체의 욕심이 힘을 못 써요. 시골 어머니에게는 헤르메스가 맥을 못 쓴다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소박함을 모르고 이걸 화려하고 현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그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육체의 정욕이 그런 것인데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면 생각이 다스려져요. 생각이 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의식이 있어요. 두 개의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reflected consciousness, 하나는 reflecting consciousness. 이 두 개의 의식은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거울에 하나가 탁 비쳤어요. 비치는 순간에 이 비친 것이 앞에 있는 거울에 다시 비쳐요. 그러고는 두 거울 사이를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침교실에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자기 생각에 바빠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가. 저게 내가 캣돈 안 냈다고 저러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게 생각이에요. 완전 허상이에요. 허상까지 봐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거울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 깨끗한 거울이 그동안 살아오는데 먼지도 끼고 때가 묻어가지고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에 잔뜩 찌들어 있어요. 그게 한 번
반사될 때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만들어내요. 에? 저 사람이 지난번 내가 배식할 때 조금 줬다고 쳐넣는구나. 웃어요? 아니,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낸다니까? 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먹고 자라요. 고통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고통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말이 이상합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갑자기 근심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불안함.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걱정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걱정거리가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오래 새겨집니다. 그래서 고통의 기억을 붙들어지고 그 고통을 유지할 때 왠지 안심이 돼요. 대표적인 게 심리학에서 제일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는 딸은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건강한 남편은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거든요. 40일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려는 순간에 온갖 부정적이고 불안한 기억들이 다 들어오시. 우린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은 거인이잖아, 우리에 비하면. 저기는 성읍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 막 부정적인 기억이 자극되면서부터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졸업하고 첫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투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 분 그때가 뭐 80년대 중반이 이민 일찍 오신 분인데 한 분도 한국에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비리 찾겠다고 한국으로 나가더라고요. 자기 가족하고는 베케이션을 한 번도 안 간 분이 나는 누가 옳은지는 그때 모르겠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차차차차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는가.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당신은 잘 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거예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집에 또 실제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네. 당신이 잘하는 게 뭐 있어? 항상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자기 삶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근데 선지자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그 왕을 아름다운 가운데서 앙망하라, 바라보라. 이상하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에고의 이 부정적인 충동이 스르르르 힘을 잃어요. 그 속에서 살면 되지 뭐.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과 건설적인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예배까지 나와서도 이걸 다 피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2장 15절에서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은 숲이 되고,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되면은 그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비로소 나로서 나일 수 있는 일상의 공의와 정의, 무슨 어마어마한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그 사랑 속에서 나를 피워내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상황과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꿈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된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절기의 악망. 선지자는 절기로 총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예배에 나오면 뭐를 하는 것인가?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이 섭리와 경륜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걸 전할 뿐이에요. 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매주 그 예배를 낭비하는 이유를 사람의 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인간 게임 만들어내고 여기서 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생기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에 속을 수가 있을까?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순간에 좁쌀 같았던 내 가슴이 광대하게 야베스의 복이 열리기 시작하죠.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게 한 형제 자매로 모인 우리의 절기를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여기가 나눔이죠.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 본 사람들은 상황만 봤죠. 위를 보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의 총 결론이 뭐예요? 높낮 달아놓고 위에 좀 바라봐. 이 임재에서 영원한 나눔이 이루어졌죠. 임재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듭니다. 가족이란 말은 생명의 정의와 공의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정죄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나일 수 있고 내가 잘 되면 기뻐해주고 내가 아프면 슬퍼해주는, 그게 생명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성경의 아버지와 자녀는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상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상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의 혈육에 엄마와 가족들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안에서 같은 뜻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장이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가족이다. 생명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산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건 가족만이 하는 일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해요? 한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그 사람과만 얘기하는 건 그건 가족이에요, 가족. 자식이 잘못했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세요? 그 아이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7번씩, 1번씩 용서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죠. 예? 이게 490번인데 너는 491번째 잘못했으니까 너는 아들이 아니다. 이러겠어요? 예. 그래서 구원은 한 몸 되는 것이에요. 가족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절된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문제를 못 느낀다면 이건 슬프고 아프고 애통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의식 드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설교로 듣고 갔다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야죠. 아니에요. 한 가족으로 회복해 주세요. 그 이상이 있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너와 내가 한 가족 되는 이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단절된 채로 하루에 돈을 10,000불씩 준다. 그래도 그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는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걸 더 좋아하시겠지만. 그 가족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저는 제가 효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저를 좋아하니까 내가 잘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떠나가신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생각할수록 나처럼 불효한 자식이 없어. 엄마 생각을 안 해줬더라고요. 내 생각만 했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 생각을 해도 엄마 생각을 해도 가슴이 아파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몸은 하나가 아닐 수 없잖아요. 단절돼서 어떻게 몸이 돼요? 이 하나됨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성경은 몸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살게 하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 통찰 오디오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얼룩지고 더럽혀진 과거라는 책과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미래라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도 살면 더럽혀지고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어 내가 넘어지며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됐다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가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그 열쇠를 다윗은 중심의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진실 때문에 이 죄밖에 없는 삶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보다 기뻐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심에 돈이 있든지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버리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상한 역설이지만 살지 못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을 다 살았으면 중심의 진실이 필요 없죠. 진실을 다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살지 못했는데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내게 있었어요. 그런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이 가족됨을 회복하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 속에 들어오시면은 무엇보다 에고가 부드러워집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허락되어져요. 다른 데서는 잘못 산 거, 약하게 산 거, 죄 지은 거 나타나면 정죄받아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것부터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끝난 영혼이에요. 에고가 부드러워지면 제일 먼저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식 앞에서조차도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부모, 약한 부모입니다. 자식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부모는 자식 앞에 낮아지고 약해지고 죄인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살려내는 거예요.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아픈 자기 진실을 눈곱만큼씩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반드시 악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악망함으로 말씀을 나누고 주마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할 때 그 안에서는 내가 소박할 수 있어요. 계급장으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초월의 자리예요. 내가 나인데 정죄받지 않고 내가 나인 것에 기쁨을 누려보는 유일한 초월의 자리예요. 이것의 절대 조건이 두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권력화가 소멸돼요. 거기에서 잘나려고 하지 않아요. 권력화가 소멸화되었다는 것은 돈의 실제가 회복돼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오셔도 돈으로 나 세우는 것, 있는 척 해야 되는 것, 그냥 돈은 내 자신과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먹는 것부터겠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돈이지 돈에 내가 종은 아니죠. 돈의 실제가 회복되어져요. 1820 데일리 브레드 안에서는 네가 돈 많냐 내가 돈 많냐 그런 게 의미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유치한 것이 되죠. 그 자리에서만 나의 은사와 나의 유일성이 존중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소박한 나 해방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자유를 되찾고 싶어요. 더 많이 되찾고 싶어요. 이번 단락에서 제 가슴에 가장 강하게 부딪힌 말씀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짧은 일생에 그렇게 살면 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허상에 쏘가 있기 때문에. 허상에 쏘은 이유는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위를 바라만 보면 영은 부어지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순간에 현상이 힘을 잃어요.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 막 침 튀기고 막 몸부림을 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 힘이나 능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한평생을 사는데 이 이상은 없어요. 황제가 되었어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